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루시퍼의 3단계 타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루시퍼가 하늘의 보좌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져서 마귀 사탄이 됩니다. 그리고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 귀신들이 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정통 교리이지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기 위한 존재였다. 그런데 저희 스스로 범죄하고 타락하였다. 여기서 저희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란을 일으켜 하늘로부터 타락하게 되어 쫓겨났다. 오늘 본문은 루시퍼의 3단계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의 모습이고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타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루시퍼의 3단계 타락과 상관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이르기를 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상자는 바로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스스로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루시퍼를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두로 왕을 또 사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 바벨론 왕을 사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뭐죠? 자기 마음, 자기 생각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타락의 단계는 자기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참 약하다고 하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지만 이 약한 인간에게 강한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한 생각을 받아들인 생각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게 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아니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생로병사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를 낳았겠지만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인과 그 제물은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너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제가 너를 정복하려고 하고 너를 움직이려고 하지만 너는 죄에게 지면 안 돼. 죄를 다스려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가인의 마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 아들만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주셨을 텐데 저 가인이 밉다,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회개하라는 것이죠.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렇겠지. 그렇다면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다음에 제사 드릴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렸다면 이번 제사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셨겠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동생을 돌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사도가 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돈을 더 벌고 싶다. 돈을 가지고 싶다. 그런 어느 날 어떻게 하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못 매달아 자살하잖아요. 하와는 불행을 만들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결과로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양심을 못 이겨서 자살하고 죽고 말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특징이죠? 자유주의가 태동하는 시대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해야지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릴 수 있지.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하기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릴 수도 있고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상위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보다 더 상위법이 누구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한 인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하루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온 인류가, 온 동물이 물 때문에 죽게 될 거야. 너는 산에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지으면 좋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노아 시대 때까지 한 번도 이 땅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때 노아 나이가 몇 살입니까? 480살 정도 되잖아요. 거의 500년가량을 살았는데 이 땅에 비가 온 적도 없었고 그의 조상들 때에도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다니까요. 지금까지 400년 넘도록 오지 않았던 비가 갑자기 비가 내릴까? 그리고 산에 배를 지으려면 내가 배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산에서 저절로 배가 지어집니까? 아니죠. 노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삶에 열심을 다해야 됐습니다. 옛날에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고 살면 그게 최고예요. 뭐 저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족들하고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빠듯한데 뭐라고요? 배를 지으래요. 근데 그 배가 조그만한 뭐 그런 혼자 타는 배 같으면 어떻게 짓겠어요? 근데 그게 그 정도 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종류별로 실을 수 있는 큰 배. 그리고 그 배에는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배를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노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한 돈 가지고는 배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침에는 우유 배달하고 저녁에는 대리기사 뛰고 또 시간 나면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시간 내어서 산에 가서 배를 짓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짓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방주가 지어졌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요? 가라. 어딘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어딘가 내가 갈 곳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집트에 태어난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왕자가 되죠. 지금처럼만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래, 나야. 나.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죠. 이제 그의 나이 80. 그의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자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의 생각을 따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성경대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성과 성경이 충돌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이건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 피곤한데 주일에도 교회 와서 내가 이 봉사해야 돼? 주일에 좀 쉬자. 뭐죠? 내 생각입니다. 11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요즘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번 수입을 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이나 헌금을 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11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 아니야. 내가 어렵더라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10분의 9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고 10분의 1은 다시 돌리라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해. 이건 뭐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고3들. 한 학생이 생각합니다. 나 지금 고3이야. 올해 수능을 봐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예배야? 그래. 한 1년 정도는 교회 가지 말자.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도 내가 고3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누구 생각요? 내 생각.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3 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이게 뭐죠? 성경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보면 그는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사울왕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을 보면 비참하죠. 결국 그는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드립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급해요. 물론 제사장이 제사 지내면 좋지요. 근데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드려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버림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랬구나.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막 칭찬하시잖아요.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구나. 그리고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말해줘요. 나는 올라가면 배신당하고 채찍당하고 그리고 죽게 될 거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 깜짝 놀라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이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죽게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여 그리 마소서 하고 말립니다. 예수님을 팍 흔듭니다.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루시퍼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타락의 1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생각 중에 상당히 많은 생각은 영향을 받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리고 좋은 책들을 보면 그 책들을 통해서 작가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교수님에게
수업을 받았으면 그 교수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생각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는 비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별 위에 보좌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대체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인도의 히말라야 산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루시퍼가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무별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거든요. 자기의 보좌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시퍼의 타락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른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만 앞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겠죠.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죠. 나는 최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어요. 근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별로 안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왜죠? 저는 제가 1등이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이미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안 듣죠. 이 시대의 비극은 바로 1등병입니다. 최고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모두 마귀의 최고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글자를 보십시오. 집의 문을 뭐라고 하죠? 대문입니다. 시골집이 작잖아요. 그런데도 대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에요. 다리를 뭐라고 하죠? 대교라고 합니다. 시골의 조그마한 다리도 대교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입춘대길이라고 합니다.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3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대학을 가고 싶습니까? 물으면 간단해요. 다 1등 대학 가고 싶어 합니다. 몇 등 하고 싶으냐 물으면 다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는 1등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대학 가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1등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1000명이 모두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999명은 1등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왜 1등병에 다 걸려있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 1등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각각 다르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에 눈이 밝아요. 돈 버는 법에 눈을 떴어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기억력 좋은 사람, 문제 잘 푸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력 좋고 문제 잘 푸는 사람이 사회 나가서 1등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요, 학교가 만들어진 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교재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풀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1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오면 모든 분야에서 다 1등을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 학교에서 1등 하는 학생들을 만약에 예고로 보내보십시오. 1등 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걔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세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뭐 음악 점수를 별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럼 걔는 학교 점수는 형편없겠죠. 그러다 만약에 노래를 가지고 붙으면 내가 학교라는 그 공부하는 시스템에서는 1등인지 모르겠지만 음악으로 하면 다른 거예요. 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최고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애들은 막 100m를 막 11초대에 뛰어요. 10초에 막 뛰어요. 나는 반에서 공부로는 반에서 1등 했는지 몰라도 달리기를 만약 13초, 14초 하면 최고에 가면 꼴찌예요, 꼴찌.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다고 해서 다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가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도 공부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분야 1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경을 만들 실력이 없습니다. 이 안경을 만든 사람은 아마 저보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제가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은 의사 못하겠던데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도움을 받잖아요. 다 나 같은 머리 가지고 있으면 아프면 누가 내 병을 고쳐줍니까? 누가 도움을 받습니까?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버스, 자가용, 지하철, 기차, 비행기 누가 만든 겁니까 대체?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만약 저보고 이런 옷을 만들라 그러면 아마 10년이 되어도 이렇게 좋은 옷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음식을 참 못합니다. 제가 한 음식을 제가 먹어도 참 맛이 없어요. 식당에 가면 왜 그렇게 음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잘하니까 또 식당을 하겠죠. 그 중에 그 음식을 잘하는 그 식당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쩌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학교 성적은 나빴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요리 실력은 탁월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설교하는 거 학교 공부에 뭐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각 분야마다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걸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나는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막 인스타에 보면 막 좋은 데 가서 먹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뭐 명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왠지 기가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를 좀 봤어요. 제가 보니까 이 김 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자칭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부장이지만 상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대에 희망퇴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애들 학비도 돼야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퇴직금 가지고 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상가를
10억 5천에 삽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 산 거예요. 10m 가는 상가를 깎아서 10억 5천에 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친구한테도 말 안 해요.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혼자 다 합니다. 왜죠? 내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는 가족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내나 자식이나 친구들보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을 보게 되죠. 내가 10억 5천에 산 그 상가가 알고 봤더니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경기도 외곽으로 빌라의 월세로 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등병 때문인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는 영업부장으로서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이런 사회생활은 내가 나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쩌면 아들이나 아내가 내 친구들이 나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는 마귀병에 걸려 있어요. 뭐죠? 1등병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말은 겸손하지만 다 잘났어요. 천인천색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의 근원이 뭐죠? 왜 내 생각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1등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목결 위에 보좌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것은 그 분야 하나에서 똑똑한 것이지 다른 분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내가 이 분야에 좀 잘하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도 얼마든지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분야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귀병, 1등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생각합니다. 나는 묵별 위에 보좌를 높이리라. 나는 잘났어. 나는 1등이야. 1등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했습니다. 14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의 세 가지의 단계의 타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나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항상 1등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내 경쟁 상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으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결과입니다. 루시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난 항상 1등이야. 나는 최고가 되어야 돼. 최고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최고를 봤더니 그 최고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으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더니 결과적으로 가장 높아졌을까요? 아닙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기는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여서 마귀 사탄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루시퍼의 비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 생각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그냥 평범한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의 생각이 무슨 탁월하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생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거절당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분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텐데 그분 죽어도요,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신성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없어도요, 신성교회는 또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 안 하면 누가 장로할까? 여러분 장로 안 하셔도 할 사람은 충분하고, 여러분 장로 안 해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장로 세워주셨다면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더 겸손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저는 성경에 보면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그가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고 낮아지더라고요. 바울이 은혜 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사도 중에 자기가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이 좀 달라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사도 중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사도 중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도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준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더라도 이건 여러분에게 과분한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왜 난 이런 직분밖에 안 돼? 이게 뭐죠? 마귀병에 걸린 거예요. 고라 일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고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옮기는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론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쟤들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말은 그럴듯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러분, 분수에 지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제사장과 지도자,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예요. 분수에 지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고라 일당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지금 고라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3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갈라져서 모두 죽었습니다. 1등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독교 고전으로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책 읽기 싫어하면 제목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내 생각에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겸손해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러나 루시퍼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자꾸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 생각을 앞세우고 1등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루시퍼의 최후입니다. 교만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루시퍼의 3단계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나는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